1절부터 15절까지 5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 건물 철거하는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기술이 발달되어서 큰 빌딩을 철거할 때에 폭약을 잘 설치해서 먼지도 최소화하면서 한 번에 건물을 폭삭 주저앉게 만드는 것을 동영상으로 한두 번씩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보통의 건물들은 여전히 어떻게 철거를 합니까? 큰 쇳덩이를 매 달아가지고 휘둘러서 담벼락을 치고 지붕을 날립니다. 포크레인으로 밀어가지고 담벼락을 눕히고 또 큰 망치로 깨 부숩니다. 소음이 또 대단하여서요. 그곳에 사람이 옆에 서 있으면 기계 소리에 압도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서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상들은 점점 세게 크레센도 뒤로 갈수록 점점 세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5번째 건물이 붕괴되는 이 시점까지 오게 됩니다. 5번의 환상들이 주어질 때 처음에는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들이 주로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 5번째 환상까지 오니까 이제는 경고,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는 사라지고 이제는 일방적인 선고와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집을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사라졌고 강제 철거당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집을 부수는 것이, 집이 무너지는 것이 1차 목적이 아니라 건물이 부수어져서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죽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진이나 또 부실공사로 인하여서 건물이 무너져 다치고 사망자가 나타났을 때에 정말로 얼마나 끔찍한 사건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일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환상으로 보여집니다. 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려서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다고 합니까? 말씀에 나와 있지요. 칼로 죽는다. 이 환상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잔인하신 분이다. 그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한다.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한다. 이 구절을 볼 때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운 좋게 피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피조물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열외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측면에서는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별별 행동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 보려고 애쓰는 모습 2절과 3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보시면 저희가 땅을 파는 겁니다.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거기서 내가 취할 것이다.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취할 것이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또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음부, 인간이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하입니다. 그리고 하늘,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은 곳입니다. 갈멜산 꼭대기, 산 높이 올라가서 잘 안 보이게 숨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바다 밑, 설마 그곳에 숨었겠어 하는 곳, 장소, 물 밑입니다. 아무리 공간적으로 여기저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연회되려고 애쓴다 하여도, 도망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어느 곳에도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한자로는 전부, 모든 곳, 전부, 전제, 모든 곳에 존재한다라고 해서 전제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편재성, 또 무소부재, 영어로는 omnipresence. 옴니 하면은 우리 그 셀폰 기억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능이 잘 되리라 생각하고 믿으면서 옴니 만들었지 않습니까? omnipresence, 어디에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말 ubiquitous, 라틴어입니다. 무소부재, 이 말 라틴어입니다. 사실 어느 곳에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어렵죠?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 하나님, 이런 하나님, 무소부재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원래는 정말 찬양할 때의 찬양의 가사였고 찬양의 소재였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시편 139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 시편 139편의 찬양은 이것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찬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 사람을 음부에서도 하늘에서도 바다 끝에서도 인도하시는 분이 무소부재하신, 옴니프레젠스 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머리를 굴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편재성,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이런 속성은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반역하고 범죄한 사람들을 음부에서, 하늘에서, 바다 끝에서라도 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는 이 시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5절 말씀,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땅의 기초를 놓아서 땅의 털을 견고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땅을 녹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강물이 불었다 줄었다 하듯이 이 땅을 모조리 다 물처럼 액상화시킬 수 있는 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밟고 살아가고 있는 이 딱딱한 이 땅,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 삶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고 당연하게 딛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상태, 이 딱딱한 상태가 원래 디폴트 상태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땅, 우리가 당연히 무감각하게 누리는 그 삶의 기초 땅을 녹이시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물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갑자기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겠습니까? 당황스럽겠죠. 좀 유행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고객님, 땅이 흔들려서 당황하셨어요? 땅이 흔들리면 우리 성도들이 당황하는. 땅을 녹이는 사람, 땅을 녹이는 하나님 앞에서 당황할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누구이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모든 사람이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땅이 흔들릴 때 진짜 당황하게 됩니다. 아모스를 통하여서 5번째 환상, 건물이 무너지고 칼에 죽는 그 환상을 전달받으면서도 그 환상, 그 말씀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신앙적으로 엄청난 특권층에 있는 사람이야. 그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없어.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데, 우리 엄마가 누군데, 우리 집안이 어떤데, 그 건물이 무너질 때는 나는 열외야. 나 연애사병이야. 나 열외야. 난 피하게 되어 있어. 그런 혈통이야. 그러면서 근거 없는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신앙적인 자만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다고요? 1절 말씀처럼 건물이 무너져서 죽게 되어 있고, 그렇게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칼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농객 중에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진중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말싸움을 해서 이겨낼 재간이 없다.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상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아니야, 난 열애야, 면제야 라고 우기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론은 죽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나 있으신 분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 없고 이 땅을 만드신 분이심과 동시에 이 땅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정확하게 깨닫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아모스의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옆에 있는 남편이 들어야 될 말씀도 아니고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될 말씀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이 환상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이 심판 가운데 희망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희망이 주어집니까?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겠다. 아모스의 5번째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1차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끝까지 갔다. 너네 이제 다 죽었어. 다 끝났어. 싹 쓸어버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방금 읽은 8절 말씀 가운데에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징계, 이러한 심판은 이스라엘 전체를 모조리 싸그리 없애버리고 파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이러한 징계의 목적, 이러한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하는 것, 선별하는 것, 정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징계의, 이런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 남겨두겠다. 남겨두겠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이 무너져서 너 죽을 거야, 너 칼에 맞아 죽을 거야 환상 보여주실 때에 그거 나랑 상관없어. 나는 종교적으로 족보가 좋아서 심판 면제해야 하는 사람은 확실히 죽습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나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땅굴을 파고 하늘로 솟아오르고 갈멜산 손으로 숨고 바다 밑에 잠수하고 내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영원히 꺼지지 않아. 내가 누릴만해. 나는 이걸 누릴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찾아가셔서 추적하셔서 끌어내어서 심판하십니다. 이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타포가 9절에 추가됩니다. 9절 말씀에 나오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채입니다. 채.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곡식을 채질함 같이 한답니다. 그 한 알갱이도
땅의 실수로 떨어지지 않게 완벽하게 체질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완벽성을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섭지요. 열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것과는 반대로 건물이 무너져서 죽을 거야, 칼로 죽을 거야, 이런 환상이 딱 주어졌을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땅굴을 판들, 하늘로 솟아오른들, 바닷속에 숨은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연한 듯 딛고 살아가는 이 땅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내가 당연시 여기는 나의 이러한 직장과 가족과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녹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한순간 녹여버리시면, 흔들어 버리시면 나는 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남겨주신다. 미국에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높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신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존재한다라고 정말로 많은,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많이들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또 높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퍼센테이지가 또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를 살면, 물론 그렇게 권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사시라고 권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앞뒤 논리라도 맞습니다.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난 하나님 없이 살아.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고백하기로는 하나님은 있어 라고 하지만 살기는 하나님 없어 라고 살면, 같이 갈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우리 몸 가운데 같이 계속하게 있게 되면, 이런 생활이 계속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두 개가 맞지 않아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그리고 정신에도 분열이 있습니다.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해서 정신분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정신분열을 사회에서 책임지고 돌보고 치료하고 예방하려고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신 분열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참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분열은 그래도 정신분열을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단의 툴이 있으니까 진단이 되지만, 신앙 인격의 분열은 잘 진단이 되지 않아서 어쩌면 더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분열이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해서 앞하고 뒤하고 이 연관고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논리가 깨지는 겁니다. 정신분열의 대표적인 증상이 헐루시네이션, 환상, 또 망상, 딜루전, 또 환영, 일루전, 이런 것들이 막 들리거든요. 보이거든요. 이 모든 증상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 보편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때에 올바른 논리가 깨지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때 분열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셔 라고 해놓고 하나님 없어 라고 계속 살면 신앙 인격에, 신앙생활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이 상식의 앞뒤가 깨어지면서 분열이 일어나면서 신앙생활의 환각과 망상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부 친구들이 이거를 이제 보통 대학생들이 쓰는 말로 멘붕이라고 하죠. 멘붕. 멘탈이 붕괴된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한두 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멘붕의 상황으로서 계속 살면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모스의 5번째 환상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받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열된 인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통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처럼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확실한 희망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8절에 이렇게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의 단어가 우리가 같이 읽었던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남은 자, the remnant, 남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완전히 멸망되지 않고 남겨지는 자들, 심판에서 구원받고 보호받는 자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이 남은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종교적으로 어떠한 특수한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8절, 12절 띄워주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사람,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혈통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기준은 공평하게 단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셔서 마지막 구절에 주 예수를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 때 야고보 사도가 발언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 설교를 하고 발언을 할 때에 그 증거 구절로 인용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아모스 9장 12절 말씀입니다. 핵심을 인용한 것이죠.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시길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 왕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다윗 왕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시작에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아모스의 환상을 통하여서 심판을 선포한 그날.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 것과 동시에 구원과 회복의 날입니다. 건물 무너지는 환상으로 심판을 선고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모스서 마지막에 이르러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자신이 손수 일으키시겠다고, 그 틈을 손수 막으시겠다고 엄청난 약속을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기로 작정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왕조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는, 운영되는 그 나라를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남은 자를 통하여서 보게 되고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땅의 회복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13절 말씀 읽으시면서 상상이 좀 되십니까? 그 날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잇는다.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1년에 한 번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땅이 쉬지 않아도 계속해서 고갈이 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1년에 2번, 3번 농사를 짓는 겁니다. 수확과 밭갈이가 쉴 새 없이 진행합니다.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는다 하였습니다. 포도 수확이 너무나 풍성하여서 밭갈이 시기까지 이제 새롭게 밭을 갈고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계속 포도를 따는 겁니다. 수확을 하는 겁니다. 산들은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이 녹아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그 풍성함입니다. 이때로 이 땅의 그 이미지로 회복을 합니다. 회복, 다시 복귀한다. 말 그대로 복귀하는 겁니다. 어디로? 창조의 그 풍성함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으로서의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곡식, 포도, 이 풍성한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도시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비유로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풍성함 그러면 풍성함을 상상하기에 가장 좋은 비유는 아무래도 돈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캐시를 참 많이 썼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을 하나 알고 있는데 이 식당은 정말로 장사가 잘 되어서 돈을 세어서 넣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그 쌀 푸대자루를 밑에다 놓고 10,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들어오는 즉시 일단 막 쑤셔서 넣어서 장사가 다 끝나면 그것을 묶어서 그 몇 푸대를 이제 집으로 가지고 와서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돈을 세알렸다고 합니다. 새벽 3시가 되어야 끝났다고 하니까요. 그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 정도의 풍성함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렇죠? 어쩌면 그것은 그 사람, 그 가족의 풍성함이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온 산, 온 세상의 이 땅의 회복의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개인의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 전체의 회복을 말합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을 이끄십니다. 창조 때의 그 풍요로움으로 회복입니다. 이 회복의 주체 14절에 처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끄십니다. 그 회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 바로 저희, 바로 남는 자들에 속해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의 근본이 얼마나 단단한지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은 말인데, 그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떨리는 말씀일 수도 있고 합니다. 영화 가운데에서 우리 조폭 형님들이 나와서 내가 너를 심어버리겠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은다, 하나님께서 심어버리겠다 하는 것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축복된 말씀입니다. 다시는 뽑히지 않는, 하나님께서 심으시면 어느 누구가 와서 이거를 잡아 뽑아 흔들어도 우리를 본토에서 빼낼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분이 누구다? 뒤편에서 자신의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다 도장 꽝 찍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의심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앞에 9절에서 체질해가지고 확실하게 걸러버리겠다, 확실히 심판하겠다라는 말씀과 오늘 확실하게 심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찌나 크게 대조되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까? 어떤 이는 확실하게 체질을 해서라도 걸르고라고 해서 책구멍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떤 이는 어느 힘센 사람이 와서 달라들어서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 않게 하고, 여러분 이 둘 사이에 회색지대가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어정쩡한 거 없습니다. 지금은 어정쩡해 보이지요. 회색지대에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회색지대 없습니다. 채로 걸려서 버려지든지 확실하게 심겨져서 누가 와도 뽑히지 않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왕조의 회복, 이 땅의 회복, 이 회복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나의 종교적인 혈통과 외적인 조건을 내세우는 자에게는
이 회복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입니다. 이 회복은 오로지 나 개인이, 내 실존이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진솔하게 부를 때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남는 자입니다. 이 남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의 이 모든 땅과 온 우주와 우주 만물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희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희망을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마음을 먹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인본주의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 품고 말고 내가 갖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종말론적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회복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회복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희망의 주체도 오직 하나님뿐 한 분뿐이십니다. 돈과 권력은 세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세습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세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이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에요. 이건 세습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물려주려고 힘을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남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남은 자로서 어떠한 회복을 보고 있는지, 어떠한 회복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남은 자로서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족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남은 자로서 삶이 통합된, 분열되지 않는 통합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고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불합리하게 돌아갑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정직하지 않은 자가 권력을 갖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자가 벌을 안 받기도 하고 또 반대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에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멍하니 앉아서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을 때에는 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유토피아 같은 그런 사회를 꿈꾸기보다는 이 상황을,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꿋꿋하게 우리가 가야 될 길, 그것은 바로 남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지식인들과 재력가들은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고 이 땅을 회복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윗의 왕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하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 개인,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 가운데에서 남은 자로 남겨진 겸손한 그 개인, 그 희망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 땅,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 속에서 여러분 회복을, 희망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바뀐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경되거나 수정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회복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희망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자, 우리 모든 사람들 정말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이 땅의 회복에 앞장서는 쓰임받는 귀한 아름다운 주님의 희망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 2분 정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